오늘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지난 주일에 이어서 7번째 문답을 계속 하도록 합니다. 소책자 펼쳐보시고 질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제 답을 한번 쭉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자신의 존재와 영광,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전혀 자기 충족하시며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다. 혹 여러분 가운데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척 보면 그냥 외워지시는 분, 그런 분 계시면 이거 한번 딱 보시고 나면 다 외워지셨을 거예요. 근데 다수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이게 이제 한 번에 외워지기에는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죠. 예를 들면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냥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떤 고백이냐면 아주 간단히만 요약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으로 믿고, 성령님은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이 구조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부분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고백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만 갖고도 평생 묵상하고 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보통 이제 소위 말하면 신학, 조직 신학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아가는 것은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속성을 찾아가는 거죠. 속성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공유하는 속성과 비공유하는 속성. 비공유하는 속성이라 하면 하나님께만 국한되어 있고 우리는 그 흉내만 낼 뿐이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유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이 더듬어지시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오늘 답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전혀 자기 충족하시며, 이렇게 정리했고요. 사실은 무한하시며 자기 충족하시며 이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서 중간에 자신의 존재와 영광,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자기 충족과 무한하심,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복습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세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자기 충족하시다.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우리가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닮아가야 되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남은 것들이 그런 요소입니다. 보시면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좀 또 끊을 겁니다. 어떻게 끊느냐 하면 가장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와 자비에 연결되어 있는 속성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이 자비의 연결선상에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심, 이렇게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다룰지 따로 다룰지 생략할지 그것은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결정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머지 속성이 풍성하신데 뭐에 풍성하시냐면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풍성하다. 이건 꼭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여러 번 다루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중에 사실은 하나만 붙들고 묵상해도 평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이게 끊임없는 지혜와 지식의 그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의 답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가장 공의로우시며 베스트.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하시다. 사실 공의와 자비는 잘 연결되지 않는 속성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엄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비는 너그러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는 이게 잘 어우러지지 않는 이 요소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어우러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두 가지 어우러지지 않은 요소를 동시에 갖추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엄격하면 좀 엄격해요. 너그러우면 좀 너그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엄격한 사람 같아요? 너그러운 사람 같아요? 벌써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엄격함이 없느냐? 있어요. 엄격함이 없지 않아요. 엄격함이 있어요. 저는 엄격 50%, 너그러움 50%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는 태생적으로 너그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노력은 하는데 태생적으로 엄격해. 이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어떻게 동시에 쓸 수 있냐면 50, 50으로 가면 안 돼요. 100, 100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100, 자비 100. 그래서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다.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이며 어떻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이것은 공의적 속성이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삶 속에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의, 정의 이런 단어는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단어이면서 다른 단어인데 그냥 오늘은 공의만 띄어서 다루도록 하고요. 정직,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공의 속에 넣어서 다루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같은 곳에서는 공의, 정의, 정직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조금은 구별된 단어이지만 거기까지 이렇게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의가 들어가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의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의는 공평한 기준, 공의, 공평한 기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적용되는 기준이 공의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공의를 추구하지만 참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법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구대로 그대로 적용하자, 이게 공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그게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하느냐, 상황도 생각하면서 이 뜻에 맞게 적용을 해야지. 그런 사람은 그게 상황과 뜻이 들어가야 공의가 돼요. 서로 공의를 주장하는데 충돌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전례에 따라 적용해야 된다. 전에 그렇게 했으므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전에 잘못되더라도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공의라고 해요. 왜?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어떤 법에도요, 공의가 나타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공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것에 이 얹어진 그런 공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는 상태에서 나오는 공의라는 겁니다.
자, 이 공의는 기준이라 그랬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제사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조건이 기준, 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다? 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공의다 해도 무방한 겁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우심. 그래서 공의는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또 공의를 접근하는 방법에는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때 뭐로 통치하십니까? 공의로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은 자비와 은혜가 아닙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을 볼 텐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 구약성경 1319쪽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통치 방법. 자, 살펴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 언약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공의로 다루신다는 겁니다. 공의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공의가 돼야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성도 되시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공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그 삶에 공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성도의 삶 가운데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가르침을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허리에 띠를 삼으며. 여러분이 허리에 띠 그러면 좀 성경에서 떠오르는 거 있죠. 올 초에 나눴던 전신갑주에도 이 띠가 있죠. 띠, 허리띠.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뭡니까? 허리를 조인다는 거예요. 허리를 조인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겁니다. 허리띠는 일하겠다는 상징이죠. 진리의 허리띠, 공의의 허리띠. 진리와 공의로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삶에 있어서 진리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절. 예레미야서 4장 2절 읽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니.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으로 소통시킬 때 우리 안에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말라기서 3장 3절 자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이 어떤 제물이요?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 말은 공의라는 제물을 바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공의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번째 공의가 나타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심판의 자리에서 공의가 나타납니다. 자, 공의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공의로운 삶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자, 이 장면 잠시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의 이 뜻을 내 마음속에 조금만 더 깊이 가지고 들어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정신이 맑으신 분이나 거의 반 죽게 되신 분들이나 다 심판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 받는다 그러면 아마 정신이 퍼쩍 들 거야. 심판을 받는데도 거반 죽게 된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나를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면 좋겠습니까? 사사로운 하나님이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은 사실 좀 사사로운 하나님이시길 원하잖아요. 나만 좀 특별하게 이쁘게 봐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으시나요? 우리 세상에서 날 좀 특별하게 이쁘게 봐주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특권을 누리는 사람 보면 뭐 잘못하고도 잘 삐져나가고요. 뭐 이렇게 잘못한 다음에도 뭐 이렇게 벌을 받지도 않고 이런 걸 보면 야, 특권이라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암암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사로운 하나님이라면 그 사사로운 하나님이 나를 좋게만 봐주실까요? 나를 사사로운 하나님이 나를 이쁘지 않게 봐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를 사모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공의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믿는 사람들이 정말 누리고 있는 기쁨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될 때 나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구나 라는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자막으로 보겠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잘 읽어보면 이게 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흐름이 어렵습니다. 근데 흐름이 딱 잡히면 이거구나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 우리 다 죽어요, 원칙대로라면. 그런데 우리가 공의로 심판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두렵지 않게 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속에서도 조금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쓰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공의롭게 돼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시간이 성도들에게 보상의 시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이어서 봐야 됩니다. 4절이 설명이고 5절이 지금 말씀하려는 내용인데 제가 4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읽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여기까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의로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심판을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공의로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상을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심판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잠시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만 있으면 우리 좀 곤란하죠. 근데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시며 100% 자비로우세요. 자비라는 말은 너그러움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비라는 말은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들을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는 우리를 좋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우리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실 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렇게 뺀질거리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비와 연결되는 단어가 긍휼이죠. 긍휼. 자비와 긍휼은 이렇게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면,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게 쓸 수 없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 있죠. 긍휼 없는 심판. 야,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시면 우리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비, 긍휼은 좋게 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그 마음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다. 이 인간에게는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 두 가지 내용이 완전체로 공존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속성을 뚜렷하게 기억하십시다. 그래야만 우리도 공의로우며 자비로운 삶이, 조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인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양팔과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의가 오른팔이에요, 자비가 왼팔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들에게는 먼저 쓰는 게 그 오른손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를 먼저 쓰셔요. 근데 공의는 먼저 쓰시지만 자비가 항상 따라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